예수와 동행하는 삶, 이제 여덟 번째 말씀. 이제 원래 누가복음을 이렇게 계속 말씀 묵상해 나가다가 저희들이 음,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에서 지금 오래 멈추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이- 여기서 계속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정확하게 제가 확언 못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1001번째 만에 자연스러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를 받으시고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가셨냐, 왜 40일 동안 금식했어야 하셨는가, 이런 말씀 나눴죠. 예수님께서 어, 광야로 갔을 때 짐승들과 함께 있었다. 이게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소외, 인간의 소외,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자연과의 소외, 노동의 소외, 이 모든 소외가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그 말씀들을 묵상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셨던 것은 바로 이 가장 큰 인간의 소외를 어, 대면하시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정면으로 어, 대결하시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예수님 스스로의 소외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홀로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소외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주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그리고 그 여호와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소외에서 가장 큰 소외가 뭐냐면 오늘 말씀은 여기에 좀 초점을 더 맞추려고 하는데요. 내 스스로 자기 소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로부터의 멀어지는 소외도 있고, 그리고 자연과의 소외도 있고, 노동과의 소외도 있고,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나 여러 가지 소외가 느끼지만 이런 것들은 바깥에서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진 거예요. 오늘 소외의 정의에도 보면 사귐이 멀어졌다는 것, 관계가 멀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본질을 상실한 비본질적인 상태가 됐다 그러는데, 이게 자기 소외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낯설어요. 여러분 혹시 자기 스스로가 낯선 경험을 가끔씩 해보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가 낯설다. 근데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위의 환경에, 문화에, 뭐 습관에, 관행에 다 그냥 끌려다니는데 나는 마치 내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 스스로의 주체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이게 자기 소외라는 것이에요. 이 자기 소외라는 것은 제일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신앙인으로, 아니면 한 사람의 인격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기 소외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광야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자기 소외가 이끄는 허무와 권태의 광야로 내던져져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인간에게 있는 이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러 광야로 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광야로 가신 것과는 다르게 매일매일 비자발적으로 내 스스로가 아니라 이 환경에 따라서 내가 허무와 권태 광야로 그냥 내던져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어떨 땐 이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끌려다니는 삶을 살다가 그 허무와 권태를 채울 수 있는 어떤 것을 자꾸 찾아다녀요. 중독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대신 해보려고 그러지만 거기엔 답이 없어요. 자, 이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 하나에도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에게 이 선택의 질문을 던졌다는 것에 우리는 오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기 소외와 권태를 일으키느냐 하면은 이게 어디서 출발했냐? 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소외와 이 권태를 일으키냐 하면 그 출발이 뭐냐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중세 시대까지는 내가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난 뭐가 되죠? 상업을 뭐 상인이 되나요? 아니요. 자동적으로 농부가 돼요. 그리고 노예의 아버지로 태어나면 자녀로 태어나면 난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 자기가 다른 직업을 선택한다거나 뭐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냐면 하면 운명이 나를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신의 그 명령이 나를 정해 놨기 때문에 나는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선택이라는 것이 아예 주어져 있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소비주의 시대에 여러분 오늘 머리 감을 때 내가 샴푸를 사러 이 뭐 인터넷 검색을 한다 그래도 샴푸 종류가 몇 개나 될까요? 네. 도대체 어떤 샴푸를 사야 되느냐? 여기에 어마어마한 선택이 널려 있어요. 그렇죠?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 개인주의라는 것은 내 중심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 선택의 자유가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양면이 뭐냐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기 소외와 권태를 일으켜요. 여러분 햄릿이 이런 말 했죠.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이 그냥 읽으면 아 그래 그것이 문제일 수 있지. 근데 이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 선언이냐면 그 이전에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누구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근데 햄릿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이젠 죽느냐 사느냐도 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까지 오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때부터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이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는 늘 이 선택을 내릴 때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늘 뭐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간절히 원해요. 이걸 갖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을 샀어요. 근데 사고 난 다음에 어때요? 금방 실증이 나요. 그럼 다른 걸 또 해보려고 그래요. 또 그걸 열심히 해봐요. 근데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없이 맨날 원함이라는 그 고통과 그리고 그 만족의 순간은 잠깐 있다가 또 그것이 아무런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그 자체가 허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게 권태라고 또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그 쳇바퀴 도는 듯한 이런 선택의 순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내 스스로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세상이 알려주고 세상이 끌고 가고 세상이 흔들리게 만드는 내 모습이 진짜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선택의 자유 속에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에 나는 벼씨와 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스스로가 자기 소외가 일어나는데 왜 자기 소외가 일어나냐면 내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인 그 모습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말을 지난주에 했던 걸 다시 인용을 하면 그냥 익명적 평균이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거죠. 고유성과 개별성, 하나님 창조에 놓으신 나의 가장 그 독특한 그 모습을 다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만 살아가요. 소비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냥 뭘 사고 먹고 쓰는 데다 마음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진정하게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독자가 아니라 점점점 심각한 비인간화, 소외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또 그렇게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늘 이런 선택의 상황에 마주하는데 이 선택을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그 선택을 우리에게 주는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선택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선택을 잘 안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어디 이게 아침 점심 먹으러 이렇게 여러분 직원들하고 갈 때 "오늘 뭐 먹을래?" 엄청 오래 걸리지 않으세요? 옛날 같으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우리에게 늘 선택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선택의 짐을 자꾸 안 지려 그래요. 자, 선택의 짐을 회피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 휴버트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확신이 너무 넘쳐서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한 게 다 맞아. 주로 남성이라 그럽니다. 주로 남성. 그래서 제가 다른 책을 읽다 이건 팁인데요. 50대 남성의 심리 얘기하는 책에 보니까 자기 소외를 50대 이상 남성이 자기 소외 속에 안 살아가려면 내가 뭐에 분노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래요. 자꾸 화를 낸대요. 보세요. 50대만 포함되는 건 아니고 자꾸 화를 낸대요. 이 소외 아주 큰 어떤 증거래요. 자꾸 자기를 돌아보면 자꾸 분노가 나는데 이 분노의 근원을 찾아내야 달라져요. 아까 제가 막 웃었잖아요. 막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인터넷도 안 되고 막 제가 반주했는데 노래 제가 막 틀리고 옛날 같으면 되게 짜증 났을 거예요. 근데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큰 문제 아니에요. 살아보시니까 그러시죠. 예. 내 혼자 닥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분노가 뭔지를 잘 살펴봐야지만 50대 이상 사랑받고 살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건 팁이에요. 자, 선택의 짐을 피하는 방식의 첫 번째가 자꾸 너무 확신에 가득 차서 내가 이처럼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누가 의심하랴? 이렇게 아주 막 자신만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이 자만감에 빠져서 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피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선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중독이 심해요. 강박이나 심취, 중독의 노예가 돼서 아무런 선택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마약이나 오락, 그 밖에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마저도 잃게 만드는 다양한 유혹들에 빠져 있는데, 요즘 가장 많이 우리를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소셜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이런 SNS 자꾸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점점점 그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증거를 하나, 그러니까 이론만 이야기하니까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50세 된 오틀이라는 건설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막노동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2007년도 1월 2일 날 딸 둘을 데리고 137번가 맨하탄 브로드웨이를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20살의 영화를 공부하는 캐머런 홀로피터라는 사람이 간질이 걸려 발작이 일어나면서 철로로 떨어져 버렸어요. 기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주위에서 "우와, 이거 큰일 났다. 저 사람 구해야 되는데." 다들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오틸이라는 분이 갑자기 뛰어들면서 이 철길에 누워 있는 이 홀로피터라는 사람을 끌고, 여기 인제 보시면 요 간극이고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차가 들어오는데 이 오트리가 홀로피터인 사람을 데리고 안고 간 다음에 보세요. 두 사람이 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고런 2피트밖에 안 되는 이 길에 그 사람을 덮어 가지고 피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대요. 이 기차가 지나가 버렸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보니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오틸이라는 사람을 이제 다 이제 그 철로 밖으로 꺼냈죠. 그러니까 막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냐?" 이 사람의 대답이 이런 대답을 해요. "저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막 영웅이라고 어마어마한 칭찬을 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내가 생각하고 한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떨어져 있는 홀로피터라는 사람을 동정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다들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 오틀이라는 사람만 자기 딸을 둘을 놔두고 몸이 그냥 반사적으로 이 철로로 뛰어 들어가서 이 홀로피터를 구해냈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 이랬을까? 이 아까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오트리는. 다른 사람들은 바깥에서 뛰어들까 말까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트리는 선택해서 이 철로로 뛰어들었어요. 자, 이 보세요. 이 행동을 인도했던 종류의 참된 확신은 어떤 내적인 생각이나 욕망, 미리 계산된 계획이나 원칙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고 이 사람이 해야지 계산하고 근데 이 보세요. 바깥에 무엇인가에 이끌리듯 경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뛰어든 게 아니라 누가 나를 확 끌어서 그냥 철로에다가 내려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비에 가까운데 이런 특징이요.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다음에 또 일이 벌어지면 이 사람은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은 주춤거리지도 망설이지도 동요하지 않는다. 또한 위대한 행동들이 이처럼 확고한 까닭은 그 행동의 담지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한 게 아니라 뭔가 나를 통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아주 책을 읽으면서 섬찟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가 행동할 때 내 스스로 행동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고요? 성령이 오셨네. 우리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되게 참 은혜를 받았던 게 오늘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기 소에 이끌려서 이 세상으로 내동댕이 치면 늘 권태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에 이끌려서 세상에 나가면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선택할 수 있다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귀한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그렇죠? 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관된 결정을 계속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큰 행동 말고 큰 선택 말고 큰 결정 말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오늘도 마주치는 결정들은 작은 결정들이에요. 그렇죠? 아주 작은 사소한 결정들이에요. 내가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줄을 섰는데 누가 이렇게 막 예를 들면 막 앞에 이만큼 쌓아놨어요. 저 알바 녀석 왜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 아주 사소한 일들이 우리 속에 선택들이 있어요. 근데 막 화를 낸다거나 아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막 아이들과 함께 막 집안이 어질러 있어요. 짜증을 낸다거나 이 작은 선택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선택할 수 있느냐 이것이 큰 문제예요. 오트리처럼 이렇게 막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철로에 뛰어들 수 있는 영웅적인 행동도 있지만 우리의 아주 작은 선택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선택할 수 있을까? 여기 또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썰리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이 썰리라는 영화가 뭐냐 하면 허드슨 강이라고 뉴욕의 허드슨 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행기가 한번 착륙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원인이 어떻게 됐냐면 2009년도예요. 이때도 1월 달입니다. 아주 추울 때죠. 뉴욕이니까. 이제 이 비행기가 뉴욕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US 에어웨이 1549편 3시 26번 라구아디아에서 비행기가 떴어요. 아마 라구아디아를 많이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머리가 하얀 사람이 기장 이름이 썰리라고 불리는데 원래 이름은 체슬리 셀렌버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 비행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뜨자마자 2분 만에 기러기대가 이 엔진으로 수많은 보통 한 마리가 들어와도 위험한데 굉장히 많은 기러기대가 이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엔진이 고장 나버렸어요.
양쪽 엔진이 크게 고장나서 더 이상 이 엔진을 사용을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전부 옆에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비행기도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이 건물에 추락을 하면 큰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썰리와 이 부기장이 모든 지금 엔진은 전기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조 전기 가지고 이 비행기를 컨트롤하면서 물이 안 들어오는 상황을 만들고 여기서 작업해야 될 게 아마 영화를 한번 보세요. 썰리라는 영화가 톰 행스가 한 영화입니다. 너무너무 긴박합니다. 비행기는 계속 경고사인을 줘요. 지금 고도가 너무 낮다. 올려라. 그리고 뭐 워닝 계속 근데 이걸 꺼야 돼요. 안 그러면 비행기 계속 이 수동으로 못 돌아가게 하니까 이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썰리가 굉장히 정확한 판단을 계속해서 내립니다. 하나씩.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옆에 있는 공항들에게 아무리 연락해도 도저히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허드슨 강에 내리자. 그러니까 부기장이 말하죠. 지금 1월 달이고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동체 착륙했다면 큰일 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허드슨 강에다가 비행기를 아주 정확하게 내려요. 이 밑에 보시면 이제 막 배가 가라앉을 때 옆에 있던 지나가는 배들이 와서 승객들을 다 살리잖아요. 자, 이 말을 하면서 이 인용을 톰 라이트가 그리스도인의 미덕, After You Believe,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느냐 그 책에 대해서 쓰면서 이 인용을 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습관의 위력. 썰리가 운전할 때마다 비행기가 뜰 때마다 이 상황을 항상 생각을 했대요. 혹시 사고가 나면 나 이렇게 해야지. 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상당 기간 훈련하고 경험을 쌓은 덕이라고 해도 되고 습관이라고 해도 되고 혹은 이런 것을 성품이나 미덕이라고도 해도 된다. 미덕이라는 것은 누군가 선하고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즉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1000가지 작은 결정을 내릴 때 생기는 거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1000가지 작은 결정을 내릴 때 이 미덕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1001번째 만나는 자연스러움. 1001번째가 되면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때에 1000번을 계속해서 이 썰리가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1번째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엔 이게 저절로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작은 선택들을 잘 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이게 성품, 미덕으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거 되게 쉽게 하네 이 사람. 근데 이거 쉽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노력들, 작은 결정들이 뒤따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은 뭐 골프 하시는 분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골프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 하얀 공 하나 잘 때리려고 수만 번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똑바로 가게 하려고. 그게 뭔데? 슬라이스 안 나게, 훅 안 나게 뭐. 그거 갖고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때립니다. 뭐 안 되면 또 막 채도 바꾸고 신발 바꾸고 옷 바꾸고 그거 하나 몇 미리 똑바로 보내려고. 근데 우리는 성품 훈련을 그렇게 안 해요. 이건 무시합니다. 테니스 치는 사람들은 테니스 공 하나 자기가 원하는 데 보내려고 멘트공 그거를 수천 번 수만 번 때리잖아요. 탁구 치는 사람은 그 조그만 공 하나 가지고 뭐 코치가 주는 대로 얼마나 오랫동안 그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을 때려요. 그거 하나 똑바로 보내려고. 근데 우리는 성품 훈련을 안 해요. 똑같은 일에 또 짜증내고 또 상황에 더 화내고 분노하고 그리스도인에 가면서 또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않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미덕은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이 제2의 찬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생기는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단이 와서 까불거리면서 자, 이 돌 빵으로 한번 바꿔보실래요? 예수님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30년 동안 세상에 사시면서 이 훈련을 하셨던 거예요. 목수셨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나 박으시면서
나무 하나 자르면서도 이 훈련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랫동안 훈련이 사단의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성품이 되신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기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보여준 용기와 절제와 냉철한 판단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 등 그 어떤 자질도 태어날 때부터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로 삼고 꾸준히 움직이면서 힘들게 노력하고 섭렵해야 될 기술들이다. 근데 이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참선 안 해도 되고 뭐 기도 오래 안 해도 되고 그냥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내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막 참선해야 되고 막 고통스러워야 돼요. 책 읽어야 되고 발버둥 치면 요만큼 나아질 때가 있어요. 내 옆에 쳐다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하여튼 우리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부분. 그러니까 이 성품을 개발하려면 이게 제2의 천성이 돼서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작은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결정은 저절로 되는 것처럼 저 사람 원래 성품이 저래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수련하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실천하고 했던 작은 성품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저런 성품이 되는구나. 저기 설교했고 앞으로 큰일 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성질 내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저를 향한 기도고 우리 모두를 향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나날이 커져가고 그 사랑으로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합니까? 선함과 악함을 분별해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 1001번째의 그 자연스러움 그 제2의 천성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 만날 때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될 때 이걸 받게 되는데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4절에 보시면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정욕도 어떤 허무도 어떤 권태도 이것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를 위해 사랑을 더하는 것 이렇게 자라가자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라난다면 여러분은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내일도 자기 소외가 끌고 가는 허무와 권태의 광야에 내동쟁이 쳐져요. 이게 우리의 현대인의 삶입니다. 근데 거기에 영혼 없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 하나도. 아까 그 오트리가 영웅적인 행동을 보여줄 때 아니 내가 결정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바깥에 있는 힘이 나를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잘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내면으로 온전해져서 무엇을 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 일을 하겠어요? 나는 그분이 일하시는 통로라는 거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들을 통해서 하려면 우리가 작은 일들을 1001번째가 되도록 좋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이 썰리가 마주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도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어떻게 저 위기의 상황에 허드슨 강에 저 비행기를 내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그 작은 선택들로 기술과 그 모든 그 능력들을 습득하고 노력하고 증대시켰던 거죠. 우리 신앙인도 이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시간만 지나가면 해결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작은 선택을 잘 내릴 때, 그것이 잘 쌓여서 내 성품이 될 때, 또한 그것이 나의 노력과 함께 더불어 바깥에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게 아마 신앙인의 목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나갈 때도 내 동댕이 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광야로 나갈 때 예수님처럼 이제는 소외를 맞닥뜨릴 수 있는 거예요.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좀 더 건강하게 그 일들을 만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